지난 5월 그 가정의 달에 노키드 존에 대한 찬반 경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시의회에서 노키드 존 금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경론을 벌였습니다. 노키드 존이란 그 영유아와 그 어린이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가리킵니다. 이 카페나 맛집이나 비행기 안에서도 노키드 존이 이제 확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키드 존을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그 성인 손님들에 대한 배려와 어린이의 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이제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안전사고 방지보다는 주변 고객들에게 이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제 이유입니다. 노키드 존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영유아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이고 또 차별이라는 이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저출산율을 더 높이게 된다는 거죠.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 인권은 그 옛날에 비교할 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각 가정에 이 자녀가 하나 혹은 둘 정도이니까 이 존중을 많이 받고 이 아동학대 처벌법이 만들어져서 지나치다시피 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역설적으로 희생되고 학대받는 영유아나 그 어린이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지고 엄격하게 시행이 되어도 어린이는 여전히 약한 존재이고 무시당하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도의 본질과 대가에 대한 그 주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는데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제 그들을 막으며 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하면서 야단치면서 쫓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 나와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는 부자 청년인데 그때는 제자들 중에 아무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모든 자격을 갖춘 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충격적인 일인데요. 이 자격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아이들은 이제 받아들여지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것 같은 이 부자 청년은 이 거절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주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이고 어떤 자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출산율이 0.8이 안 되는데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이 아프리카 우간다는 이 출산율이 5에 5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웃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릴 때 시끄럽다기보다는 반가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도 그 어린아이들이 실종된 것처럼 점점 이제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교회 규모에 비해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많은 편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영유치부 아이들의 이름의 특징이 우자 들어가는 애들이 여러 명 있어요. 우재, 은우, 우진이, 민우, 또 이제 우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지은이, 가은이, 하라, 하성이, 이든이, 이한이, 리진이가 있습니다. 유초동부 어린이까지 추가하면 더 많아요.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보물 같은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어린이들이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크게 울거나 이제 소리를 질러서 이제 예배가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 물론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해야 하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다. 노키드 존 같이 아이들이 없이 조용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다소 소란스럽더라도 아이들이 있는 예배가 훨씬 복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노키드 존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모든 부모들은 이 자녀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자녀의 미래와 공부와 행복을 위해서라면 엄마들도 얼마든지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와 계신다는 소문을 들은 어른들이 자기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이제 나오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신 신령한 목사님에게 자기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중요한 시험에 꼭 합격하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들 마음에는 다 이제 이런 자녀들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데 어떤 방해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부모들을 책망하면서 이제 쫓아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쉬어야 하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은 노키드 존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 어린 아이들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애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제 애들을 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이제 반대가 됩니까? 며칠 전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다퉜을 때 9장 36절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께 나온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쫓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을 하는 거죠. 그리고 9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작은 자고 어린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이렇게 이제 큰 죄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쫓고 있다고 하는데 주님의 뜻과 반대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안 바뀝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을 들어도 이제 잘 안 바뀌는데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기 주장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고집과 자기 방식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실 가운데서 중요한 어떤 문제를 이 자기 생각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모순되고 또 주님을 믿는 것과 반대로 하기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또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막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그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이제 2번 나옵니다. 주님이 화를 내셨다는 것은 너무나 중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이 성전의 이방인들에서 장사하는 걸 보고 노권을 만들어서 이 가축들을 쫓아내고 상을 엎으면서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런 곳인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이제 없는 거죠. 다른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걸 보시면서 화를 내신 겁니다. 두 경우 다 하나님께 나오는 약하고 어린 자들을 막는 이제 경우들이죠.
이방인들이나 어린아이는 이 강한 자가 막으면 주님께 이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크게 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이제 것이라는 것인데, 이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예를 이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영유치부 한 아이의 이제 이야기인데요. 만으로 한 2-3살 된 그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이 금요일 정도가 되면 엄마 아빠에게 교회 가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이제 많이 아파서 교회에 이제 오지 못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제 교회 못 갈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 가고 싶다고 자꾸 이제 보채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이를 안고 교회에 왔는데, 애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이 아빠 품에서 떨어지지 못하고 계속 이제 교회에 있는 동안 계속 아빠 품에만 이제 있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아는 체를 해도 애가 너무 아프니까 아무 반응도 이제 하지 않으면서 그냥 아빠 품에 계속 이렇게 딱 그 얼굴을 대고 이제 안겨 있는 겁니다. 아이도 계속 아프고 아빠도 이제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제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결국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과 장년들 중에서 금요일부터 주일 그 교회 올 걸 생각하면서 막 설레고 그런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몸이 너무 아파서 몸을 가누지도 못할 것 같은데 교회 오려고 하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런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1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이 누구든지 이 복음에 대해서 겸손하고 단순하고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두 마음을 품고 있거나 생각이 복잡하거나 우선순위가 다른 것에 가 있거나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이 중직자이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같이 더 단순하고 겸손하고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온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어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아이를 안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일일이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것보다 아이들에게 더 복되고 유익하고 필요한 건 없습니다. 오늘 부모들에게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하는 게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목사에게 나와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아세를 받게 하는 걸 말할까요? 이런 것들도 다 해당이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즘 시대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자녀 이름으로 수백억 원의 부동산을 물려주는 겁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반에 들어가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는 걸까요? 아니면 스포츠나 연예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나름대로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좋고 복된 것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켰지만 이 청소년이나 청년이 되면서 방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맛보고 방황하는 것과 모르고 방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자녀가 자라면서 또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위기를 겪으면 얼마든지 돌아와요. 전에 들었던 어떤 말씀, 하나님 생각나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부모가 이 자기의 자녀가 성령이 되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해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거나 이제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면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자녀가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보다 자녀에게 더 크고 좋고 복된 것은 없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 나온 한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길을 가고 계십니다. 17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세 하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참 제자답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다 갖춘 자처럼 보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나온 이 사람이 어떤 자인지 세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마태복음은 청년으로, 마가복음에는 부자로, 또 누가복음에는 관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부자 청년 관리입니다. 외적으로 완벽하게 갖췄습니다.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신앙도 좋아요. 더 놀라운 건 예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질문할 정도로 겸손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서 완벽합니다. 흠잡을 것이 전혀 없는 자이죠. 이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여겨집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고 질문하는 게 무엇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출세나 성공이나 정치적인 어떤 문제와 같은 어떤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돈도 많고 유명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과 교회와 선교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라면 이 존경받고 칭찬받기 합당하다고 여길 겁니다. 이분은 믿음이 대단히 좋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모범적인 부자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다는 것을 또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이 선하다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이런 재질문을 이제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는 거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잘 지켜서 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인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런데 부자 청년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가 이런 기준을 볼 때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고 자기도 율법을 잘 지키니까 속으로 나도 선하다 이렇게 이제 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은 그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전에 그 음료수 이름 중에 2%라는 음료수가 있었습니다. 제일 맛이 없는 음료수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음료수는 이제 사람들에게 부족한 2%를 채워준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인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율법을 열심히 이제 지킴으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영생을 얻기에는 2% 정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불안하고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2%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묻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면 늘 이제 불안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이 없게 되죠. 마치 자녀인 내가 잘해야만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다 하면 늘 이제 불안한 것과 이제 같습니다. 자기가 정한 신앙적인 룰을 깨뜨리면 예를 들어 예배나 모임 참석이나 성경 읽기나 도덕적인 부분이나 여러 유혹을 거절하는 그런데 실패를 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게 다 무너져요. 죄책감에 빠지고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은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항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데 구원이 달려있다 이러면 늘 불안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이제 불안하고 걱정이 되게 되죠. 그런데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전혀 그런 걸 주님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이런 거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나 어른을 전적으로 믿고 이제 의지할 뿐이죠. 그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하는 것에 구원이 달려있지 않은 거죠. 주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믿을 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야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거기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행복해요. 뭐 또 힘든 일 있으면 또 이제 애가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만 애들은 행복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될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도 이렇게 행복과 평안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는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방황하게 됩니다. 자꾸 자기만 바라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나, 뭘 잘해야 되고, 자꾸 주님이 행하신 일, 그걸 계속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기를 바라보고, 그러면 항상 불안해요. 항상 이렇게 기쁨이 없게 됩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이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20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계명들은 그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서 두 번째 돌판, 사랑과 관계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다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하고 훌륭하고 도덕적이고 경건한 거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선하다고 이제 여기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보십니까? 21절 앞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거나 불신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어린 아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과 비교하면 어린아이에게 부족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이 어린아이와 비교할 때 완벽한 이 부자 청년에게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가지라고 하시는데 이 한 가지가 결정적인 겁니다. 이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앞에서 부자 청년은 사람들과 관계되는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족한 한 가지는 첫 번째 돌판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십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이제 계명까지인데 한마디로 하면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 부족 한 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필요한 거, 그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의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거, 이게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이제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 것은 너무 과격하고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많은 재산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산을 소홀히 여겨야 되는데 부자 청년에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재산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주님의 재산을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에서 이미 하셨어요. 똑같은 이제 말씀인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 앞에서도 이 제자는 어때야 되는가 이걸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이 부자 청년에게 또 하고 계시는 거죠. 부자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게 이제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게 이제 그 제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는가 하면 자기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뭔가 선행을 더 많이 해서 영생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거나 이 낮아지는 것은 원치 않고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자기가 거듭나거나 변화되거나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대로 있으면서 뭔가 더 열심히 해서 하는 날을 누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영역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됐든지 하나님이 됐든지 내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이건 노터치,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변하거나 욕심을 포기하는 거 없이 더 도덕적이 되고 선행도 더 하고 또 기부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거,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그거, 또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여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다양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경제적인 안정이나 또 취업 문제나 또 입시 문제나 건강 문제나 자녀 문제나 주택 문제나 노후 문제나 자기 자신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게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만 막 다 버리고 포기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도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슬픈 기색을 이제 띄었다고 하는데 이 슬픈 기색은 이 폭풍우가 오기 전에 좀 험악하고 아주 이렇게 찌푸린 그런 날씨를 가리킵니다. 이 청년의 표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폭풍이 오기 전에 그 어둡고 침침한 어떤 그런 하늘, 그 표정이지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 근심하며 갔다고 하는데 이 근심한다고 하는 것은 지진이나 폭우로 인해서 참혹한 현장을 보면서 섬뜩해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과 얼굴 표정을 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많은 돈과 재산이 복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때는 저주가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오히려 재산이 그를 가졌고 재산이 그를 손아귀에 꽉 뭉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갖고 싶었던 영생을 뒤로하고 온갖 험악한 표정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썩어질 재물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재산과 돈이 무엇이길래 뒤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영생을 떠나서 일시적이고 부패할 재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인기는 다 일시적이고 변질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늘의 부활을 포기하다니.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데도 마지막이 멸망인 넓은 길로 나아가다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지만 복음을 들었을 때 청년처럼 마음을 닫고 슬퍼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렇게 하면 하늘의 보화가 주어질 것이다. 나를 쫓으라. 이런 복음을 들을 때 슬퍼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냥 세상으로 자기 자리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부자 청년처럼 흠잡을 데 없고 열심히 많고 모범적인 신자인지 모릅니다. 성도들과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할까? 그런 걸 막 이렇게 찾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고 있는 막는 그것을 내려놓고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겁니다. 바꾸라는 거예요. 변하고 새로워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하나님 나라를 온 마음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온 마음으로 단순하게 더 겸손하게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말씀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복잡하지 않는지, 두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지, 변하기는 싫고 또 이렇게 나의 어떤 거 그대로 유지하고 새롭게 되고 있는 거 싫고 나를 부인하는 거 싫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죽고 낮아지는 거 싫고 그냥 이 상태에서 뭔가 좀 더 해서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싶어 하진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좀 진정으로 좀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고 또 어린아이 같이 진짜 단순하게 전적으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의지하고 그게 전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들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